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저비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모명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관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백성들아 너는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어서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사유하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마또 나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인 것이 또 이렇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4주간 또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상 회복 기간이 다시금 잘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태 성도님 조금씩 걷고 있고 빠르면 금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이 퇴원하고 나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될 텐데 그동안 생계가 어렵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우리 한마음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재인 집사님 망원동 집을 매매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잘 계약되어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달라고 기도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병리 집사님 언니분 심장 판막증의 일종인 승무 판막 혈관의 혈류를 잘 제거하고 심장 관련한 수술도 앞으로 잘 진행되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을 다하여서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춥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좋은 시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갑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강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좋은 시학교회 주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디 있거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삼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대림절 동안 더 주님을 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자를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창구원자로 오실 것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바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옵소서. 박성 대승단이 기억해 주시고 수술 잘 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 아들 이제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날 퇴원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 생계가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하시오니 믿음을 살려가는 이 아들 붙들어 주시고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도 이 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 걸어서 살아갈 수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버리시며 귀야 우리 박성대 승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살았도록 도와주시오. 홍대인 이사님 망원동 집을 매매 계약하러 갑니다. 이번에 꼭 잘 계약돼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원을 날마다 기억을 살았도록 주의 사랑을 되시오. 날마다 그 시험을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시오. 아버지 그 시험을 그렇게 시오. 아버지 주여 가득시고 주의 사랑을 가득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홍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붙들어 주시오. 이병래 집사님 은혜를 시고 주님 그래서 깨끗하게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혈관이 아닌 막혔거든 다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여건과 수술과 모든 가운데서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창세 집사님 이병리 집사님 어머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하시고 권사님 두 분 다 주님을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김권사님 박권사님 주여가 되시고 그 사가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순당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 건강해지도록 주여 내가 영광을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부철 지사님 주여 내가 붙들으시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상무 집사님 강춘자 권사님 주여 내가 되시고 날마다 건강 가운데 붙드시고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날 미쳐주고 그 말씀이나 사망과 주여 내를 깨달아서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건강과 주의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올라내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기도하는 것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채워지고 타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 우리 최선영 지사님의 것이고 저것이고 떨시 놀러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만일 우리 여러 성도들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건 성도인 죄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정신 차려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돌리고 이 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해서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요건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사니 주여 사사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이 변해서 오늘 주님을 돌아오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영철 집사님 어머님 기억해 주시고 권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내가 그 위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질문할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이 모든 그때 주여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88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16장 15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모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 26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생각이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그 내면의 자신의 모습이 그때 욱하고 일어나서 결국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런 것을 치료받고 또 해결받을 수 있을지 지금도 그게 참 많이 고민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간혹 아이들에게까지 화를 내거나 속에 있는 말을 참지 못하고 내지르게 되니까 특히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늘 안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 매우 놀랍니다. 아니 부모님이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이렇게 세욕에 빠져서 사고 뭉치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믿음이 신실한 아이들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망나니 짓을 하는 아이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부모는 참 존경받는 분인데 그에 비해 자녀들은 너무 개판이어서 백성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참하게 잘 자라온 아이인데도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달라져서는 술도 먹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개차반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 삼손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아마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13장은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원래 15장 말씀이지만 삼손의 내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본문 말씀을 16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15장 내용도
총체적으로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교육받아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의 머리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길었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머리털을 7가닥으로 묶어서 주렁주렁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좀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거기다 입에 술을 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 세속적인 분위기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그 부모님에 의해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Man of Stee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강철 사나이, 이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영화인데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예, 그러니까 슈퍼맨이 어떻게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을까? 우리는 슈퍼맨이 어른 되었을 때만 생각하는데 슈퍼맨이 어떻게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슈퍼맨은 여러 아이들과 같지만 슈퍼맨 부모님은 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자신이 일반 아이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다 잘 보이고, 또 아주 작은 소리도 너무너무 잘 들리고, 심지어 자신의 눈에서 어떨 때는 레이저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슈퍼맨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아이들과 싸우지 말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애들에게 그냥 두들겨 맞을지언정 절대로 아이들에게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아이를 경계하게 되고 자기들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에서 농장 일을 하던 아버지가 태풍에 날려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은 정말 무섭습니다. 차도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태풍에 날아가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구하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슈퍼맨 부모는 슈퍼맨이 남들처럼 진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고, 그게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삼손도 슈퍼맨처럼 점점 자라면서 자신에게 남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슈퍼맨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삼손의 어른된 모습이 나오죠.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답게 반듯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슈퍼맨처럼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시절 참하게 잘 자랐을 텐데 어른이 되어서는 오히려 술도 잘 마시고 예쁜 여자도 많이 밝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개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유독 여색을 밝혔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세속 문화 속에 자유분방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니까 더 잘 꾸미고 다니니까 더 유혹이 되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른 삼손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 14장, 15장, 16장 모두 이 이방 여인을 찾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바삐 드나드는 제집처럼 드나드는 그 삼손 모습으로 항상 그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누구보다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라왔을 텐데 정작 어른이 돼서는 그 내면에 억눌려 있던 자유에 대한 반항기가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반듯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 부모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삼손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삼손은 이제 막무가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삼손은 결코 힘만 센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은 머리가 매우 비상한 인간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관도 투출한 의식 있는 젊은이였고 즉흥시도 잘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삼손이 지어낸 수수께끼였죠.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순간적으로 지어낸 식구였는데 히브리어로도 다 이 여러 가지 어구가 잘 맞고 참 식구가 순간적으로 지었는데 너무나 잘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께끼도 너무나 알쏭달쏭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삼손이 매우 두뇌 회전이 빠른 명석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임기응변을 발휘할 줄 아는 기지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집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물론 여인네를 탐해서 왔지만 사실은 블레셋을 멸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핑계를 대려고 찾아온 것이죠. 거기다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언변과 담력도 탁월했습니다. 블레셋 마을을 제집 드나들듯이 지금 다니고 있죠. 1000명, 2000명 되는 그 블레셋 적들이 다 앞에 있어도 무기 들고 있어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칭 똑똑이였습니다. 억눌려 있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른 데가 아닌 이방 여인에게 해소했고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온갖 기행을 일삼았고 블레셋 적진을 온통 혼란과 근심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삼손이 온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삼손은 점점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원칙을 스스로 다 어겼습니다. 나시린은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결혼 파티에서 보란듯이 어겨버렸습니다. 절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자 몸에 있던 벌꿀을 먹으면서 그걸 다 떠가 또 부모님에도 갖다 주고 별 고민 없이 쉽게 원칙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죽은 시체죠. 그 하나를 손에 쥐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우님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철 같은 사나이 삼손이라 약점 하나 없었을까요? 삼손에게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손은 유독 여인의 눈물에 약했습니다. 삼손은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다 초토화시키려 했었는데 그놈의 블레셋 여인의 끈질긴 눈물 애교 때문에 그도 모르게 수수께끼의 답을 누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아내의 배반에 몸서리쳤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아스글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을 이용해
블레셋 농작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넘게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총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살상 능력이 무서운 아주 탁월한 기계를, 그런 무기를 만듭니다. 폭탄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 한 명 죽이려면 어떨까요?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나 죽여주소 하고 목을 대주는 게 아니죠. 서로 죽지 않으려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온갖 힘을 다해 내리치고 또 피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 한번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 턱뼈 그거 하나 들고 그냥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삼손의 기행은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해내주는 그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뭐 그래도 싸움은 기똥차게 잘 하는데, 그러나 그의 활동을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미덥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같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사사냐 하는 생각이 들죠. 삼손은 사사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블레셋 지역에 거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적지였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제 집 드나들듯이 블레셋 여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삼손의 돌발 행동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조차 함부로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몰래 어떻게든지 삼손을 제거해보려고 늘 바쁩니다. 명색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확 휘어잡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고작 설치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 이 한 명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간을 틈타 술에 쩔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 새벽에 삼손을 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다가도 어느 순간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블레셋 성문 문짝을 그냥 뜯어가지고 빗장채로 뺏으는, 밤새 어깨에다가 메고 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블레셋 성문 문짝을 들고 어디까지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것도 헤브론에 있는 산 위에다가 떡하니 올려다 놓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약올리고 조롱한 꼴이 된 것입니다. 삼손이 물론 술 취한 몸으로 이렇게 했다니 좀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최소 그 문이 한 100km 이상 되는 문짝을 들고 60km나 떨어진 거리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 정도를, 그것도 도보로 걸어서 몇 시간 안에 달려간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소렉 촌동네 출신인 들릴라라는 여인과 한참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뻔한 계략에 말려들죠. 블레셋 지도자들은 들릴라에게 거금 은 1100개를 현상금으로 내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대가인 거죠. 은화 한 개는 당시 일반 노동자 4일치 일당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노동자 일당을 만약에 요즘 15만 원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6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은화 한 개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1100개는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다 받으면 그렇게 되죠. 시골 출신 여자에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5절에 잘 살펴보니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준다고 했거든요. 방백이 5명이니까 은화 5500개면 오늘날로 33억. 그죠? 뭐 대재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순간에 돈을 버는 것 치고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에게서 비밀을 알으려고 가진 노력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삼손은 3번씩이나 집요하게 물어오는 들릴라의 뻔한 질문에 3번씩이나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13절 3번째 답변에서부터 조금 달라지죠. 머리카락 얘기를 꺼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묶어 날실에 섞어 짜면은 자신이 꼼짝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는 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긴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과 같이 섞어 짜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틀이 삼손이 있는 방 안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틀을 방 안에 두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손 또한 여인과 이런 위험한 불장난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죠. 삼손은 이렇게 반복되는 장난을 계속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안전선을 넘고 있습니다. 머리털에 대한 삼손의 언급은 자꾸만 적에 대한 경각심이 무의식 가운데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주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한 거야 하고 나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쉽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실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 더욱 쉽게 무뎌지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과 간청을 몇 번의 위트와 재치로 잘 모면했지만은 계속되는 그 속삭임과 눈물 앞에서는 결국 그 마음이 싹 녹기 시작했습니다. 농담과 장난기로 위험을 피해갈 수는 있었어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긴장감과 사명의식은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번씩이나 거짓말로 대답하면서 삼손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올가미를 덧씌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눈에 예쁘게만 보이는 그 들릴라 주위를 결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재촉하고 초르니까 삼손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에 눈이 멀어 삼손을 졸라대는 그 들릴라의 사명감이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감보다 더 충실하고 끈질기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사자보다 강한 삼손을 무너뜨린 무게는 블레셋의 강력한 철기 무기가 아니라 여인의 달콤한 꿀벌의 꿀처럼 그런 단 것, 여인의 사랑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도 세고 신앙도 있는 사람인데 왜 계속 이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삼손의 이런 의구심 많은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쩌면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으로 자라나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는 짓이나 생각이 어른과 같은 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애와 어른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죠. 말의 어순대로라면
애 같은 어른이라는 뜻이죠. 물론 애 같은 어른이 사전의 두 번째 의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애 어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른 같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엄마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그 소중한 아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약속했던 그 아이였기에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기는 했어도 자신 옆에 있었던 엄마상은 따뜻한 품에 보듬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종으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그 사명자다운 모습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애 어른으로 자라온 삼손은 어쩌면 맡은 바 자기를 잘 감당해낸 성인 아이였지만은 어머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란 역기능 가정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 훈련은 받았지만 따스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 늘 내면적으로는 사랑을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금욕적이고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온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정작 본격적으로 사사가 되어 활동하면서는 그의 삶은 일탈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짓눌려 있던 그 심리적 억압이 마치 막아두었던 둑이 확 무너지면서 현실로 튀어나왔고 충동적인 기행과 일탈로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된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함만 있는 게 아니라 부러움도 겸비한 자가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삼손이 차츰차츰 초인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되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모두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만들 수가 쉽게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행사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영극성 성격 장애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극성 성격 장애,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어느 교수님이 삼손을 심리 분석해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심리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분석이 있습니다. 9가지 유형으로 사람 성격을 분석하는데 이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삼손은 지도자형, 보스형인 8번 유형이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의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적을 다 쳐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약점은 관계 중독이나 성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부분이 약하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약점은 결국 자기 과대망상과 자기도취의 위험성이 있지요. 일명 슈퍼맨 신드롬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군이든 적군이든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쉽고 심지어 적군의 지역 경계선까지 넘나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음주 가무와 섹스 중독 같은 금지된 장난도 이젠 맛을 들여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애 어른이었던 삼손이 벌써 어린이로 자라야 할 아이가 어른처럼 생각하며 살다 보니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과거 아이 때 억눌렸던 엄마에게 사랑받고 엄마에게 정말 이해받고 살아야 했던 그 억눌렸던 그 마음이 자유를 얻고 싶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지금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모습은 아이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마음 하나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내면의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실린이라는 그 부담감이 아이 때부터 자라오는 도중 계속 억눌려 있었던 게 지금에 와서야 거듭거듭 반항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사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잘 돌리고 또 계획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블레셋을 잘 물리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여자들 유혹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니, 들릴라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을 3번씩이나 당했는데도 그런 여자 하나 당장 못 떠나고 결국은 먹잇감으로 잡혀버리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 그렇습니다. 삼손은 오랫동안 금욕적으로 술과 여자는 일절 가까이 안 두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도자가 되자 그의 겸손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고 초인적인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연극 무대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충족시키는 정력으로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13장과 14장 사이 어린아이 기도에서 낳은 아이와 14장 성인이 되었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린 시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지만 우리는 이 행간에서 삼손의 외로운 과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장부터의 어른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애 어른이 아니라 성인 아이, 즉 어른 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임무보다도 과거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랑 못 받은 모습을 다시금 채우려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로 손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들릴라가 유대인도 아니고 외국인이지만 그것도 창녀 같은 여인이지만 4번씩이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그래서 정남이가 뚝 떨어질 만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그 여인의 따뜻한 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 자신은 엄마에게 부족했던 그 사랑을 어찌됐든 이 여인을 통해 찾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머리털을 미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랑받지 못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 연약한 심성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눈에는 자신이 진심을 털어놓고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의 창녀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을 갖고 살았어도 자기 속에 억눌려 있던 그것이 터져나오는 데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 비밀을 자신에게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는 엄마 같은 여인의 사랑 앞에 그는 그냥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블레셋 여인에게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속이 쓰라릴 정도로 배신감과 모멸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들릴라의 4번씩이나 애간장 녹이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마침내 진심을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딱 믿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말 아무거나 들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고민에 대해 답을 안 달아줘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숨구멍이 터져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확실한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무언가 초월적인 힘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진심을 늘 돌보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늘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력까지 관여하고 간섭까지 하십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 또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가족은 삼손처럼 영겁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비록 좀 외로움은 느끼지만 우리 곁에는 모두 따뜻한 가족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 자신이 가족을 잘 돌볼 겨를이 없다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아마 서로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크나큰 유혹과 시험거리는 너무 서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랑할 시간이 없고 배려해 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그저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어투 몇 마디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떠올려 보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 가족을 한 사람씩 마음속에 떠올리면 왠지 격려해주고 싶고 어려운 문제까지 생각나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카톡에 그냥 아멘이라고 말해도 그 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저녁에 다 가족끼리 다 집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해주는 말과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습니까? 당부하는 말, 충고해야 할 말, 또 뭐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 지시적인 하는 말 말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말한다고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들을 잔소리를 듣게 되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그 삼손에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 요청을 한다면 삼손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땐 정말 나도 여느 아이처럼 엄마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는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거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자라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랑하며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른 삼손의 교훈을 통해 정말 깨닫는 것은 그러한 시절이 아무리 길어도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 30대가 되면 사람들은 다 부모의 손아귀에서 떠나게 되죠. 부모로서 가르치고 당부해야 할 그런 말들도 참 많지만은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격려해 줘야 하는 일들 또한 너무 중요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랑한다 말할 새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넘게 머리카락을 따오면서 검역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전략도 잘 짜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사사의 직분을 늘 어른스럽게 잘 감당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나시린다운 모습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일지라도 또 착하고 신앙심 있게 자라온 아이일지라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돌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세속 정신에 붙들려 살고 있는데도 스스로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깊은 유혹에 빠진 삼손에게서 우리들의 세속적인 모습 또한 투영되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 성적 대상인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고야만 하는 삼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주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 세계가 균형 잡히고 영적 질서가 세워져서 남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나 태도가 아닌 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